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훈련을 이스라엘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용돈의 문제고, 또 하나는 가정 경제의 그러한 부분이죠.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각 가정이 얼마씩 용돈 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체크카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중고등부 학생들 1년 평균 체크카드 결제가 175만 원입니다. 그래서 175만 원을 환산해 보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 통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이죠. 한 달에 몇 번 체크카드를 긁느냐? 22번 긁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체크카드를 긁는 학생의 비중이 29%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일상이 되어버렸죠.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어디냐?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남자들은 연평균 16일을 게임방에서 체크카드를 긁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17번을 커피숍에서 긁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중학생들은 이 용돈이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로 그렇게 준다 그래요. 고등학생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럼 한 중학생이 7만 원을 용돈을 받으면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간식을 3만 원 사 먹고, 교통비 15,000원,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한 15,000원 정도 한 달에 든다고 생각하면 만 원이 남습니다. 와, 남아요. 만 원이 남으면 핸드폰 바꾸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냐? 10년 모아야 돼. 네. 자, 고등학생이 용돈을 12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교통비 한 4만 원 정도 들고, 왜냐하면 중학교는 근거리 매점이 많은데 고등학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많이 쓰잖아요. 교통비 한 4만 원 정도, 뭐 간식비 3만 5천 원. 예, 고등학교 되면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그게 대학교 가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학용품 2만 원, 또 문화생활 2만 원, 뭐 남는 돈 5천 원 정도 남는데요. 그래서 5천 원으로 새로 나오는 이어폰 바꾸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용돈은 계속 그 자리이고, 용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카페나 영화관 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와, 또 알바를 해갖고 자기가 물건을 사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도 되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새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바꾸고, 아이패드도 사고, 좋은 이어폰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부럽습니다. 근데 부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해주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용돈 생활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경제 생활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스크루지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2024년 한국 가정의 평균 연소득이 얼마냐? 7,185만 원입니다. 한 가족이 버는 돈이 1년에. 그래서 그것은 2023년보다 6.3% 오른 돈이어서 2023년에는 6,762만 원이에요. 월로 따져보면 50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이 합쳐갖고 평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300 벌면 아빠 200 벌고 이런 거예요. 502만 원 정도로 이제 그 한 달을 꾸려갑니다. 그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교육비입니다. 26%가 넘어요. 제일 많이 돈이 나가고 있다. 와,
여러분도 여러분 소득의 나중에 26%는 효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조사해 봤어요. 소득 상위 20%는 월 가족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돈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하위 20%는 얼마나 될까요? 하위 20%는 한 달에 부모님이 총 돈을 버는 돈이 117만 원입니다. 엄청 1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20%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상위 20%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상당히 있고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26% 이상이 교육비고 그 다음이 식비고 그 다음이 주거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규적인 어떠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는 이제 실패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다니는데 4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가지고 편의점을 차리든지 치킨집을 차리든지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는 1,000곳 중에 한 곳만 잘 되고 대부분은 망합니다. 거의 이렇게 망하는 삶에 가게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극빈자 하위 20%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지금 현재 약 빚이 9,182만 원 정도 있대요. 각 가정마다. 그거 갚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빚 없는 가정들이 있을까? 없다면 빚이 없다면 그 가정은 지금 상당히 부자입니다. 거의 지금 뭐 집을 사는데 대출 끼고 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9,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부채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이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가정 경제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이 어려운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다 보면 위축되면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돼요. 우리 집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이 우울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하고 낮은 행복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요. 가족들 간의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제력이 낮아질수록 이제 여러분을 학원 보내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업의 열의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학원을 계속 보낸다. 부자예요, 부자. 가난하면 보낼 수가 없어. 하나씩 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부족한 용돈,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는 없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이 고민이 용돈이 적은 것,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어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처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가난한 집의 얘기예요. 그 집에 옛날에는 서울에 보면 이제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판자촌,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자로 진짜 만든 집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곳에 어떤 가족이 살고 있는데 팥빙수가 먹고 싶은 겁니다. 아기가. 그래서 팥빙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집이 어렵고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유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줘요. 팥빙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주면서 애기랑 이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이렇게 더운데 팥빙수 하나 같이 먹으면은 너도 시원하고 나도 시원하겠다. 자, 여기 팥빙수 아빠가 그려봤는데 우리 팥빙수 맛있게 먹는 놀이하자. 그러면서 그 팥빙수를 하나 떠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또 그러면 이제 너도 아빠한테 한번 해줘야지. 그러면 퍼서 넣어주는데 아버지 리액션이 너무 시원하다.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구김받고 살 수 있었는데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구김살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경제 사정이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사랑의 심정으로 그렇게 함께 동역하세요.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짐이고 그 부인의 이름은 아델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 남편이 보니까 아내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이뻐요. 와, 우리 학생들처럼 머리가 길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한테 뭘 선물해 줄 수 있을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이 시계예요. 시계 좀 괜찮은 시계였는데 그걸 팔면은 좋은 빗을 사서 우리 아내가 아름다운 머리결을 빗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샀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 해주고 싶어요. 가난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 남편의 시계줄이 옛날에는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여기다 연결해 갖고 그렇게 했던 시계인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도 아끼는 시계. 그래서 그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고 그것을 팔아서 그 시계줄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교환하려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그 교환할 때 보니까 한 명은 머리카락을 빗으라고 빗을 사왔고 한 명은 시계줄을 하라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한 명은 시계를 팔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는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가난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 상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여러분의 그것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믿음을 선택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솔루션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삶 속에 굉장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일타 강사의 이야기예요.
그 강사님의 어린 시절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 지난주 설교인데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문제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가 유상급식이었고 그래서 유상으로 돈을 내고 그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을 도시락을 배달을 해줘. 그 반 앞에까지. 그리고 흰색 도시락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무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그 도시락을 공급받는 친구들은 1층으로 내려와서 그 도시락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도시락은 파란 색깔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은 다 돈 내고 먹는 친구들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상으로 받는 친구 5명이 전교에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이렇게 와서 놀립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도시락 케이스도 다르고 다 친구들 알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왜 도시락통이 파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조롱감과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수도 있고 화도 낼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나는 공부 잘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그 힘든 어린 시절의 가난을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가난이 싫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공부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성장하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공부밖에 없구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항상 수면이 부족하니까 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면은 따뜻한 커피 마시면 더 졸음이 올까봐 수저에다가 그 커피를 있잖아요. 그 알맹이를 떠서 입에다 넣고 오독오독 씹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속에 먹으면 속이 막 쓰리잖아요. 속이 쓰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 가난과 싸워서 서울대 가고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의에 맨 뒤에 월터 베지엇의 명언을 이용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어 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성공에서 성공으로 복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준이층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리를 내는데 요 앞으로 이렇게 와도 괜찮습니다. 예. 거기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봄에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꽃에 유전자가 있어서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고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그 유전자에서 꽃을 피게 만드는데 겨울이 춥지 않으면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실 겁니다. 지금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생 어려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위하여 어쩌면 지금 겨울을 주시는 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용돈을 안 주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녀들이 전 대학 안 가겠습니다. 집안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돈 벌게요. 물론 집안 어렵습니다. 와, 부모님 생각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기 일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들만큼은
내가 제대로 난 공부도 못했지만 너는 제대로 공부하고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 대학 안 가겠습니다. 집안도 이렇게 어려운데 돈 벌게요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니? 너 잘 되는 것을 보면 난 아무래도 좋아. 여러분 부모님들도 젊었을 때 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좋은 옷도 입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원 보내기 위해서 옷 하나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화장품 한 번 제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영광이 무엇이냐? 부모의 영광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줄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 잘하건 못하던,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분 부모님은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명예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효도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잘 살기만 해도 그것만 보아도 그 부모님이 기뻐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을 경험한다는 것,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죠?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어릴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됩니다. 여러분 평생 한번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돈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돈이면 전부 다 된다라고 하게 만들어서 타락해버리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도 열심히 막 돈 하다가 가족도 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러는 가정들도 있고, 여성들은 많은 그 미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 돈 많이 한번 벌어볼래? 그러면 어떤 데서는 이런 그런 술집 같은 데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에 한 달에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벌면은 거기에 한 번 돈을 버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가. 몇백만 원 버는 삶으로 못 돌아가. 그래서 그의 인생들이 얽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뭐 직장도 제대로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맨날 호텔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올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그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진 선교에 100명이 3박 4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개의 교회를 연합하여 거기에 선교비도 지원하고
전도도 하고 거기서 우리 밥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3박 4일 동안 약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게 여유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묵는 숙소들을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좀 좋은 숙소에 자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호텔도 알아봤어요. 거기 바깥에 호텔을 알아봤는데 그 전체 작은 호텔이었어요. 해변가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묵는 것만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예, 거기 통째로 이렇게 빌리는데 작은 호텔이 큰 호텔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 가면 청소년 수영관 바로 해변가에 있는데 또 있어요. 거기도 묵는 데만 한 2천만 원 넘게 2, 3천만 원 되더라고. 밥 먹는 거 다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에코센터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문진 에코센터. 사실 그 앞에 학교도 있어서 학교도 찾아갔는데 딴 교회에서는 거기서 막 와서 하더라고. 온누리교회에서도 와서 거기서 했는데 거의 폐교예요, 폐교. 여러분 가면 주문진 선교 안 간다고 할 정도가 되어갖고 우리 학생들은 다 도시남녀이기 때문에 거길로 보냈으면 내년에 안 갑니다. 와. 그래서 그때 집회 때 저녁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10개 교회 지난번에 9개 교회에 연계됐는데 우리 100개 교회 주문진 우리 연결해갖고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 얼마가 들까요? 100개 교회를 섬기려면 팀이 1000명이 가는 겁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1000명이 가고 100개의 교회를 커버리지하고 그 강릉 지역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안 돼. 그 절반 커버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비용이 얼마 들어요? 10배 들으니까 6억에서 7억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풍족하게 하려면 한 10억 드는 거예요. 한 번 3박 4일에 100개 교회를 섬기려면.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그 100개 교회와 연합하여 우리가 섬기도록 하는 말, 비전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한테도 물질 축복 주시고 이번 남전도 회원분들 성도들에게 축복 주셔서 한 10명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선교 나갈 때마다 한 명 1억씩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도 써주세요. 와,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함에 빠지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복받을 자격이 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로 내 인생을 세우도록 빌드업하는 것입니다. 세우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봉헌 생활하는 거예요. 물질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면서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11조 못합니다. 지금 용돈 7만 원 받을 때 7천 원 헌금하지 못하면 나중에 7억 벌 때 7천만 원 헌금 못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물질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11조 드리면서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구제 생활하는 거예요. 구제 생활하는 거. 구제. 그래서 소득의 30분의 1, 구약에 보면 3년에 1차씩 구제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구제의 11조를 월로 따지면 3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에 7만 원, 10만 원의 소득을 받으면 거기에 30분의 1을 나눠보세요. 나눌 수 있죠? 나누기는 배웠잖아. 그죠? 수포자들도 나누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월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나를 도와주었거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지혜를 받으면 부귀와 장수가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였더니 그가 저는 연소하여서 판단할 수가 없사오니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달라 그랬거든요.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따라오느냐? 부귀와 장수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를 받으세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헌금 봉투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못 보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같이 시작했는데 10년 있다가 하늘과 땅 소득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 사람은 땅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게 뭔가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샀는데 그게 30배가 오릅니다. 이거 주식을 이걸 투자했는데 이 사람 100배 오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요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저거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은 삶의 패턴이 근면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주실 축복을 지금 그걸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돈이 없을 때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고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저기 앞에 인도 비전센터 지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0억 정도 들 것 같아. 그 뒤에 땅까지 사면 하진이 들었어요. 150억.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땅은 시땅이거든. 그거 살려고 그러면 지금 3, 40억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여기 교회 앞에 지어 있는 건물 보이죠? 아동복지센터가 80억 넘게 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2배니까 1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1600억 넘게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나는 조문진 선교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서운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면, 안 주시면 못해. 주시면 하겠다 이거예요. 주시면 하겠다. 그것도 못해. 자, 조문진 선교. 제가 그 한 사람 10억 중에 1억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선옥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라는 게 아니고 복 하나님 주시며 하나님 은혜 주시며. 이야, 다 들어야지 이게 기회인데.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인도 선교. 저 인도 선교 이번에 비행기 값이 190만 원이 190만 원. 그 활동비까지 다음에 1인당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와, 12명 보냅니다. 얼마 들까? 몇천만 원 많이 들겠죠? 교회에서도 이제 한 천몇백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그리고 개인도 부담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막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제 인도 선교 갈 때마다 좀 부담됩니까? 그럼 내가 추석 인도팀은 제가 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찬송이 또 우리 조승현 형제님 또 황희정 집사님, 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문건사님 늦게 손 들었어요. 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 안 주시면 못해. 그런데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손 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하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큰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큰 사업가랑 결혼해도 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어떤 이제 교육자분 면접을 봤는데, 그분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늦가기로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4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직장 생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가정 누가 서포트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쪽 집이 다 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 거예요.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니, 본인이 받든지 배우자가 받든지 누구나 받으면 되잖아. 물론 자기 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 그래서 예전에 제주 선교 이렇게 갔는데 차에서 우리 있던 친구들이 저 복 받으면 목사님 제가 차 바꿔 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막 헬기도 사준다 그러고 골프장도 사준다 그러고. 저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근데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바뀌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용돈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꽃이 못 피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가난의 사슬이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와 놀라운 축복이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